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러한 시련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참으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부탁하는 그러한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입을 열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탁하는 일을 배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을 세밀하게 하나하나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또 이 무더위 안에서 저희가 저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몹시 힘든 때요니 저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 저희 마음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간 동안 면역력과 또 건강이 매우 중요한데 이 역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는 많은 질병들로 고생하는 우리 교우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열고 참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응답을 얻게 하시고 또 치료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주님, 이 기간 동안 사업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기적같이 붙드시는 또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사업을 붙드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기도를 배우지 못하면 참으로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자녀들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두 손을 모으고 그 입을 열려 자신 앞에 계시는 임재하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자신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 마음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청소년들과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 시작할 때부터 주께 기도한 대로 저희 생명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실족하지 않도록 모든 면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으로 아버님을 여의고 장례를 집행하고 있는 가정에 슬픔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헌물을 주께 드리는 모든 가정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 주시기를 구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에서 이 서신의 주제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의를 위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서 왜 이 일이 복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되, 첫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복되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르신 영광의 보좌에 함께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셋째는 앞날의 큰 심판을 생각할 때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삶이 과거의 부도덕한 삶보다 100번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된 사실을 쭉 가르치시던 사도는 이 앞날의 큰 심판의 날을 의식하면서 이 심판의 날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잠시 말씀해 주십니다. 깨어서 경성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무엇보다 겸손함으로 사랑을 베풀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힘쓰며 무슨 일을 하든지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특히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예배 장소를 제공하고 순회 전도자를 대접하기 위해 자기 집을 내어놓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원망 없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지속하는 일이 쉽지 않고, 또 사실 우리 자신에게는, 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희생을 요구하는 섬김의 일이기 때문에 자칫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기 쉽다는 점을 일깨우고, 또 그러한 원망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런 시험 참 겪기 쉽습니다. 원망하기 쉬워요. 우리가 다 연약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참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또 아무리 희생하고 봉사해도 그 아무 성과가 없이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혼자서만 하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럴 때는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도 쉽고 쉽게 지칠 수 있고 주저앉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는 이런 일을 경계하셔서 그런 때라도 원망 없이 끝까지 주의 주시는 은사를 따라 섬기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오랫동안 열매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눈앞에 있는 열매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참 너무 성과가 없고 효과가 없는 일이다 생각하기 쉽죠. 그래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지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 일을 주의 은사를 따라서, 주의 은혜를 따라서 할 때 참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된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계신 것이죠. 자, 이처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 그 큰 심판의 날을 의식하면서 남은 날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살짝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사도는 고난의 주제로 오늘 돌아옵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먼저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신자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잘 아는 사도로서는, 또 자신이 먼저 그러한 시험들을 경험해보고 친히 당해본 사도로서는, 또 앞으로 겪게 될 많은 시련들을 내다보고 있는 사도로서는 그 신자들을 생각할 때 참 애틋한 마음이 마음에서 이렇게 복받쳐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참 그 심정을, 그 사랑과 참 그 동정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고 있는 것이죠. 참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작은 교회인데도 참 그 기도 제목이 참 안타깝고 참 고통스럽고 참 그런 기도 제목도 참 많이 나옵니다. 참 왜 신자들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좀 우리 신자들 좀 쉽게 가게 해 주시진 않는가? 그런 의문들이 들 정도로 참 어려움들 많이 겪지요. 사도는 바로 그런 신자들, 또 자신도 그러한 고통을 겪는 자로서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 애틋한 마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왜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불렀느냐? 너희를 시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 있는데 그 마치 불시험과 같다. 사실 신자들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죠. 자기 안에 있는 그 정욕 때문에 참 일평생 시험을 당하죠. 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많이 고통스럽고 저 여러 날 밤을 잠자지 못하고 참 이렇게 마음에 근심하고 그럴 때가 참 많죠. 또 자녀를 키우는 문제도 큰 기쁨인 동시에 큰 시련이기도 하죠. 자녀 때문에 시련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참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들 많이 겪죠. 또 이 사회나 또 친척이나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이렇게 시달림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험 중에 아주 유별난 시험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오늘 말씀하시는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시험은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은 격렬한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시험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이 불시험이라고 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시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신 적 있습니까? 사극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이렇게 역적을 뭐 잡아들였는데 혐의가 잘 안 드러나면 어떻게 고신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럼 뭐 그냥 뭐 사기 조각 위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앉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무를 넣어서 이렇게 끔찍하죠. 그냥 다리가 이렇게
뼈가 부러질 정도로 잡아당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다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두를 대련하라 그러죠. 그럼 이제 뭐 불에 시뻘겋게 담근 인두를 가져와서 몸에다 이렇게 갖다 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자지러지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시험이에요. 몸과 마음이 함께 타들어가는 듯한 격렬한 고통을 겪게 하는 시험과 시련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러 시험이 있지만 어떤 종류의 시험은 너무 고난이 충격적이고 심해서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외마디 그냥 부르짖음을 쉴 새 없이 부르짖게 되죠.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낮에도 쉬지 못하고 밤에도 자지 못하고 참 하나님께 밤낮으로 부르짖게 되는 그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도를 계속 치지는 것 같은데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라고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참 이상해요. 이런 불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불시험이 다가오는 일이 낯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신자에게 어떻게 이런 불시험,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만한 시험인데, 근데 그게 낯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자주 당하는 일이요, 신자라고 해도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일은 신자라도 생소한 일이 아니고 신자라도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혹시 너희가 이런 불시험을 당하더라도 당황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만사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시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자신만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정말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참으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무 걱정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리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믿음의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면에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소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혹시 고난에 빠진다고 해도 기도하면 즉시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치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계획과는 너무나 먼 것입니다. 사실 이런 복음은 잘못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만사형통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면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즉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모든 고난을 각오하면서 따르라고, 믿음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욕과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다 예언하셨죠.
이처럼 신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동시에 자신 안에 있는 죄로 인해 고난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함께 이 땅에서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 나를 자신만큼 사랑하시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고 또 전능하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면 자녀가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매를 때리기도 하고,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죠. 자녀가 고난당하고 잘못 나갈 때도 그저 무작정 모든 것을 도와주고 모든 것을 채워주고, 자신 부모의 힘으로 자녀가 고난받지 않도록 고난에서 빼주면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연단이 필요하고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련 가운데 마치 불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은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용광로 같아요. 이거는 우리 성품을 완전히 녹여가지고 형틀에 부어가지고 새롭게 만듭니다. 뭐 이렇게 우리 인격을 조금 부숴가지고 이렇게 조각하거나 끌로 조금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형틀에 새로 부어서 다시 만들어요. 재창조해버리는 겁니다.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허락하시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시험이 계속될 수 있는가. 그렇게 의심할 만한 시험도 있는 것이에요. 욥의 그런 시험이, 그 고난이 대표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순간도 견디기 어려워서 펄쩍펄쩍 뛰는 시험,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시험, 가슴이 칼로 쳐며드는 것 같은 시험, 인두로 치지는 것 같은 시험, 그런 불시험이 있는 것이에요. 신자라도 이런 시험을 얼마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왔을 때도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라도 이런 시험들 당하게 되어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주 당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시험을 안 당하고 싶어도 1년에 한두 번은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당혹스럽고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 시험들이 한두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불시험 중에 또 특별한 한 종류의 시험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는 우리가 당하는 불시험 중에 특별한 한 가지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시험이다.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다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 최고로 영광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신자들은 세상에서 미움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어떤 면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즉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나의 이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저들의 미움의 증오의 뿌리는 더 깊은 근원으로 거슬러 가는데, 즉 나를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가 저들의 미움의 뿌리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이 저들의 증오의 뿌리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사도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될 때는 참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겪는 온갖 시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 유익이 있고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고 선한 뜻에 따라 허락되는 만큼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크게 유익되는 일들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부패한 성품과 이로 말미암는 부끄러운 행실이 성결하게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동인이 됩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런 시험과 환난 중에도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마지막 날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날, 잠시 사는 날 고난을 당하다가 주의 영광의 재림의 날, 참으로 그 고난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참으로 상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주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크게 기뻐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이 고난을 대가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고난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상을 얻는 것 아니에요. 다만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된 자로서 그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뗄 수 없이 하나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예요. 증명하는 증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또 사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서로 뗄 수가 없어요. 고난에만 참여하고 영광, 부활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부활에는 참여하면서 고난에는 참여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마지막 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마지막 날 참으로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너희는 기뻐하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대가를 많이 지불하고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 반대 급부로 마지막 날 큰 영광을 얻게 되고 상을 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 고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하나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과 욕을 당하는 것은 저희가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기 때문이라. 즉 참 실상과 가치를 알지 못하거나 그것을 부인하고서 그 귀중함을 악의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훼손하고 짓밟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와 세상, 교회와 세상 사이가 이처럼 거리가 멀다, 깊은 틈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이죠. 세상은 우리가 얻은 하나님 나라의 귀중함과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흔히 말하죠.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가 왜 귀중한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귀한 은혜를 깨닫고 얻은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얻은 것의 결과가 뭐냐? 이 세상에서의 핍박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에 그들과는 다른 행동 양식에 그들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 왜 우리하고 그렇게 달라? 라고 왕따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그 귀한 은혜의 결과로 핍박을 받는 것이니 이 핍박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또 기뻐할 이유는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이 우리가 선지자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온 옛 선지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이 핍박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뜻이요, 내가 선지자들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 확실하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가 복된 이유를 또 더 깊이 설명하시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야 할 마지막 이유는 그런 사람 위에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 위에 계십니다. 저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불시험을 겪을 때, 또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지만 신자들이 시험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시험이 무겁고 중하면 중할수록, 격하면 격할수록 그의 성령을 우리와 더 친밀하게 함께 계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실감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인생의 굴곡이 아주 깊고 심한 사람일수록 어떤 면에서는 또 은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전하는데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실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도 이 사람에게 똑같은 지식을 전달받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전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걸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너무나 위급했을 때, 너무나 코너에 몰렸을 때,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더라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내게 힘을 더해 주시더라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전하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이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 저 사람도 저런 지독한 고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아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그런 것 때문에 위로를 받아서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불시험을 많이 당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보니까 은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불시험을 겪는 신자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격한 어려움 속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세요. 천국의 영광과 평강을 미리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통해 성령께서는 고난받는 신자들을 도와주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뺏지 못하는 평강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죠. 참 요동치는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평강한 거예요. 어제 그 강 집사님 댁에 그 아버님 돌아가셔서 조문을 했는데 돌아가신 아침에 우리 강정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큰 평강을 주셔가지고 오늘은 안 돌아가실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그 막 병원에서는 오늘 돌아가실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막 그러는데 그 조문하면서 아버님 막 만나서 기도하고 막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이 막 그렇게 막 평강을 주시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보니까 오늘은 안 돌아가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예, 그럴 정도로 그렇게 급하고 다급하고 막 아버님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막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하늘의 평강을 주시면 그 마음이 그냥 그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일부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안 때문에 불시험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참 그 고통과 환란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 환란 속에서 그 마음에 주시는 평안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이 일을 해결하실 방식과 능이 있으셔. 이거 별의별 방식으로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죠. 그래서 평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끊임없이 닥치는 시험을 견뎌내게 되는 것이죠.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남부 프랑스에 콘스탄스라고 하는 탑이 서 있습니다. 18세기에는 그 탑에 위그노 교도들, 특히 여자 교도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 위그너들은 그 개혁신앙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자 교도들을 그 콘스탄스라고 하는 탑에 개혁신앙을 포기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투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리 듀링이라는 여인인데요. 15살 때인 1729년에 그 감옥에 그 탑의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3년 후에 그녀의 오빠 피에르가 몽펠리에에서 신앙을 고수하다가 교수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1745년에 29년에 들어갔는데 1745년에는 만일 그녀가 개신교 예배를 포기하기만 하면 자유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든 제의를 다 거절하고 38년 동안이나 그 한 방에서 절망과 좌절과 배신의 유혹에 저항하면서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38년을 그가 그 탑에서 견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처음 갇혀 있을 때부터 편지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기가 38년 동안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갇혀 있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돕는 편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날 세벤 산맥의 광야 도서관에 그녀의 편지 일부가 간직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시험과 고난도 이기고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아니,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에 갇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답답합니다. 나가서 말도 못하고 친구들도 자유롭게 못 만나고 한 2년 가까이 되니까 지금 거의 뭐랄까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돌지경이에요. 답답해서 미칠 지경.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신교 예배를 포기하고 카톨릭 교회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면 그 감옥에서, 그 방에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본인 안에 있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38년 동안을 그 방에 갇혀 있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15살에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가능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을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봐요. 아마 마지막 날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종종 내가 정말 더 이상 믿음을 지탱하기가 참 어렵겠다. 시험 중에 내가 이렇게 믿음이 막 흔들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다고 하면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아니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실까? 그런 생각은 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그때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성령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기이한 방식으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때 엎드리십시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 환난과 고난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 뵙게 하시고 불시험을 이길 힘과 평강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실 수 있어요.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위그너드처럼 오늘 이렇게 고난을 받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 불시험을 당하는 일이 지금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실 이런 형태의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이러한 옥죄임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행이나 교육 체계나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신앙과 배교를 강요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 목사가 교회에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설교하면 잡혀가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 법률 체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사상과 제도, 이 세상의 세력이 점점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직접적인 핍박보다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을 질식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의 그 현행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게 몸을 괴롭히지는 않지만 더 간교하고 집요하고 끈질기게 우리 영혼을 쥐어짜고 옥죄고 짓누르는 일이, 그런 고문이 날마다 행해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에서 그게 행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시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앞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싼 이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 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다들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민감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때인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영혼을 부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불시험보다 더 무서운 참 영혼을 옥죄이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 큰 시험이 올 수 있고 참 불과 같은 시험이 올 수도 있다 하셨습니다. 또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을 이겨낸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 우리가 겸손하게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께 우리의 고통을 토설하는 그런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얻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에 쌓여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4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의 찬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시험 가운데도 항상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